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녀세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인류의 영혼들의 인성을 저희의 사명이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 예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또 인류가 깨닫지 못하여 지은 모든 죄를 저희 사명이 대신 배상과 보속을 드리오니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 미국과 대한민국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리오니 이 영혼들을 속이는 인간적인 그 모든 자아와 인성과 제도와 전통의 악으로부터 이 영혼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모두 이들을 속이는 악을 깨끗하게 새롭게 물리쳐 이겨주시어 아버지의 뜻 진리가 다스리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 진리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1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지도자는 자신을 따르는 모든 일을 위해 결정을 내린다. 그의 결정은 좋은 것이거나 혹은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 만약 지금 이 자유로운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너희처럼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너희는 반드시 너희의 자유를 지지하는 지도자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너희의 권리를 둘러싼 논란을 보아라. 이것은 너희 나라의 헌법 수정 제2조에 나와 있다. 너희의 선조들은 너희의 이 권리를 지킬 수 있기를 원했다. 그들은 총을 소지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땅에서 도피하였다. 너희는 반드시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도자를 잘 선택해 지지해야 한다. 무질서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헌법을 지지하는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너희의 권리다. 나는 오직 너희가 직면하는 수많은 선택들에 대해 너희에게 조언만 해줄 수 있을 뿐이다. 이 중 어떤 선택들은 좋고 어떤 선택들은 사악하다. 너희는 먼저 너희 여러 가지 선택지를 연구해보고 그런 다음 기도해야만 한다. 수많은 이들이 지켜내기 위해 죽어간 너희의 자유를 지지하는 선택, 진리를 지지하는 선택 등 너희를 위해 이렇게 좋은 선택을 할 후보를 택하기 위해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요즘에 아버지께서는 그 미국에 있는 중요한 선거에서의 선택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도자는 자신을 따르는 모든 일을 위해 결정을 내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사람은 결정하는 사람인데 직분이 하는 역할이 그 결정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양들, 하느님이 보내주신 양들, 그 국민, 대통령이라면 국민이 되겠죠. 그 국민과 또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느님 아버지를 위한 것, 이 두 가지만을 위해서 결정해야 되는 책무와 직무가 바로 지도자라는 책무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선택을 늘 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결정은 좋은 것이거나 혹은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좋은 것은 뭘까요? 자기가 배제된 결정이라면 그것은 하느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진리에 합당한 신적 질서에 바르게 화답하는 좋은 결정이겠으나 자기가 배제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지도자가 어떤 결정을 했는데 나의 사욕이 요만큼이라도 들어갔다. 그럼 그것은 하느님 보시기에 신적 질서라고 하는 진리의 나라에서 봤을 때 나쁜 결정이겠죠. 만약 지금 이 자유로운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너희처럼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너희는 반드시 너희의 자유를 지지하는 지도자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제 불과 한 10여일 후에 미국에 이제 대선이 있는데 그 대선에서
미국의 국민들이 과연 누구를 뽑아야 잘 뽑는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면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이 자유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유지 존속시킬 수 있는 그 자유를 지지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하라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그 자유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지지하는 지도자라는 것은 거기에 자신의 사욕이나 욕망이 전혀 들어간 게 없고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사람인 것을 그가 하는 그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자신은 요만큼도 자신의 사욕이나 욕망이나 자애심이나 이기심이라는 것은 요만큼도 끼워 넣지 않을 수 있는 리더. 그런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그러하셨죠. 성모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완벽한 모범이란 예수님과 어머니께만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 진리라고 하는 신적 질서의 완벽한 모범은 예수님과 어머니께만 있기 때문에 그 두 분이 하셨을 법한 결정을 하는 것이 지도자요 리더의 책임이고 권리다. 책임이고 직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예를 들어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너희의 권리를 둘러싼 논란을 보아라.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개개인이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 후미에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너희 나라의 헌법 수정 제2조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국민이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 수정 제2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선조들은 너희의 이 권리를 지킬 수 있기를 원했다. 그들은 총을 소지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땅에서 도피하였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종교의 자유를 갈망하고 염원했던 사람들이 신대륙이라고 하는 미 대륙을 발견해서 거기에 종교의 자유가 그래서 정치하고는 완전히 분리독립적인 종교의 자유를 순전히 누릴 수 있는 이 목적성을 갖고 성경의 근거에서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러면서 각각의 개인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총기를 소유하는 그런 법이 통과가 돼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따라야 될 절대값이라고 하는 경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법칙도 신적 질서는 다 순전히 경계를 존중해야 되는 것인데 그 경계를 존중하지 않고 누군가가 침해했을 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질서를 보호할 수 있는 도구라는 측면에서 하느님께서 맞다라고 보시는 것이죠. 너희는 반드시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도자를 잘 선택해 지지해야 한다. 이게 각각의 개개인이 악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계값은 누구나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허물자라고 하는 세력이 있는 거죠. 이것은 존중되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니까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고 두 개의 세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 개의 세력 중에 아버지께서는 이 각각의 개개인이 총을 소지하는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피력하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지도자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게 무질서의 조장을 방지할 수 있고 경계를 보호하고 존중할 수 있는 도구가 되죠. 그래서 무질서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사람들이 따라야 될 규칙과 질서를 잘 따릅니까? 아니면 윤리도덕을 아주 정직하게 잘 따는 사람을 융통성 없고 앞뒤 꽉 막힌 사람이라고 폄하하고 평가절하합니까? 후자죠. 근데 이것은 다 잘못된 사고방식이고 논리책입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과 정신을 보면은 지켜야 될 경계값에 있어서 너무나도 퍼펙트하게 명확하셨습니다. 절대 그 선을 넘었을 때 어떤 그 넘은 것에 대해서 타협을 하거나 봐주거나 여지를 주시는 일이 없죠. 그 넘은 것만큼의 응징이 가해지는 나라가 신적인 나라고 이게 바로 신적 질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너무나도 무질서가 인권은 보호하고 존중해야지. 사람은 다 누구나 존귀한 존재 아니야? 이거를 가지고 무질서 자체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시대에 이렇게 개개인이 총기를 소지하는 법이 헌법에 명시돼 있고 이 권리를 똑바로 지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헌법을 지지하는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너희 권리다. 네가 올바른 리더를 뽑아야 되는 것은 너의 마땅한 의무고
또 마땅한 권리다. 이것을 망각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망각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냐? 아니면 국가 직고 아무나 뽑으면 어때?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정치에 신물 내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또 사는 게 급급하고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자신의 육신 하나도 건사하기가 힘든 이런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고 누가 되든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이런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사고방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자연법에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이 무질서의 세력을 절대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악이에요. 악. 악 중에서도 악. 그래서 이런 무질서 사태가 아주 대놓고 드러나고 일어나는 요즘에는 더더욱 중요하다. 왜? 경계값을 잘 지키기 위한 도구가 되니까. 헌법을 지지하는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너희 권리다. 여기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렇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다 지켜야 됩니다. 따라야 됩니다. 그것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지도자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의 세력에 속한 지도자다. 그를 뽑아야 된다라고 저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오직 너희가 직면하는 수많은 선택들에 대해 너희에게 조언만 해줄 수 있을 뿐이다. 그쵸? 인간의 자유의지까지 침범해서 강제로 무엇을 하지는 않으시죠. 그러나 여러 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일깨워 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이 중 어떤 선택들은 좋고 어떤 선택들은 사악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너희 여러 가지 선택지를 연구해보고 그런 다음 기도해야만 한다. 사람이 해야 되는 수많은 선택에 가질 수가 있는데 진리를 배우지 않으면 어떤 게 좋은 선택이고 어떤 게 나쁜 선택인지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기 일쑤냐? 좋은 선택을 나쁜 선택이라고 여기고요. 이렇게 하면 모두가 죽는 나쁜 선택인데 이걸 좋은 선택이라고 착각하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공산주의를 찬동하고 동조하고 협력하는 그 모든 세력이 자유민주주의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유를 억압하는 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뽑는 것은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주의에 열광하는 빨갱이의 세력을 뽑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거는 왜 그럴까? 이게 바로 지력이 깨닫지를 못해서 악이 보이지 않다 보니 겉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저 사람이 선하다 어쩌다라고 자기 주관으로 판단 내려서 그를 뽑은 거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3년 반 이상을 고통 속에 살아오는 이유가 바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깨닫지를 못해서 악을 지지하는 겁니다. 그걸 악이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악을 대통령으로 뽑겠습니까? 아주 특수한 경우에 완전히 마귀화되지 않은 다음에는 세상에 어떤 국민이 마귀와 하나 되고 공산주의와 빨갱이와 하나 된 그런 영혼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세력을 찍는다는 거죠. 그럼 왜 찍을까? 바로 그게 깨닫지를 못해서 진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눈이란 눈은 아예 닫힌 상태. 그래서 깨닫지 못해서 자기가 뭘 지지하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지지하고 있는 게 이 시대 사람들의 한계성이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선택을 할 때 너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아버지, 제 뜻대로 마시고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갈망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수많은 이들이 지켜내기 위해 죽어간 너희의 자유를 지지하는 선택, 진리를 지지하는 선택 등 너희를 위해 이렇게 좋은 선택을 할 후보를 택하기 위해 기도하여라. 그러니까 헌법을 똑바로 지킬 줄 알고 수호할 줄 알고 진리, 즉 참된 진실과 사실을 좋아하고 그걸 지지하며 또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국민에게 보장되어야만 하는 자유 이런 것을 지지하는 후보를 네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또 미국 사람들이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저기에 기도하여라 라고 하는 나라는 뭘까요? 그것은 이런 겁니다. 뭐 남이 대통령을 어떻게 찍는 것을 내가 무슨 재주로 바꿔? 이런 쪽으로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기 좋은 선택을 할 후보를 택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라는 말은 이런 원리예요. 기도를 계속 갈망으로 드리면 하느님께서 개입하시죠. 영혼들한테.
내가 어떤 많은 희생과 배삭의 보속을 예를 들면 드렸다. 그러면 내가 드린 이 희생의 예물을 받으시고 그것을 받으셨으니까 더 이상 공짜가 아니죠. 받으신 것만큼 사람들에게 침투하시고 다가가시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사고방식 안에 있는 마귀를 뽑아버리시고 이런 거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여라라고 하는 나라는 내가 자꾸 내 자아를 버리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또 남을 위한 고통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기도를 계속하면 나의 그 기도가 아버지께 바쳐드리는 예물이 돼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이제 아버지께서는 어떤 명분이 생기느냐? 인류에게 개입하실 수 있어요. 악을 바라볼 수 있고 눈과 귀를 뚫어주시고 열어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개입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를 끊임없이 열심히 해야 된다. 아버지께서 침투하실 수 있는 마치 길과 통로 같은 것을 열어드리는 거다. 라는 것이 기도다. 라고 오늘 기도의 또 다른 관점의 나라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서 미국 국민들이 속지 않고 선을 잘 찍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끊임없이 며칠 전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보배로운 성혈을 투표용지와 국민들의 그 영혼에게 쏟아 부어라 하셨죠. 그 일을 추상과 직관으로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영적인 것은 추상하는 게 진짜 진실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더 빨리, 더 깊이, 더 넓게, 깊숙이 개입하셔서 선거가 부정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마귀를 다 막아주시고 오로지 선의 세력에 의한 온전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다 사람의 마음과 사고방식과 생각을 이렇게 다 바꿔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와 희생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기도와 희생은 정말 영혼을 구하는 보물이요. 아버지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과도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오늘도 한결같은 그런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아버지께 많은 배상과 보속과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는 정신의 나라에서 많은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0월 1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